우리가 18절부터 20절의 세 절의 말씀 가운데 각각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각 절마다 18절, 19절, 20절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안다 또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고 또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또한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될 필요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66권이 강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인자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전체를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안다 또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식, 수많은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과 그 수많은 지식, 더군다나 이 정보라고 하는 것, 이 정보에 대한 것이 부족했던 당시에 지금처럼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라 부족했던 시대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어요. 그러니까 사색하고 또는 무엇인가 하나를 더 배우고 깨달아지는 것을 하루 중에 가장 기쁜 시간으로 여겨왔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죠.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 또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지혜라고 하는 것들과 또 내가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 아무리 많고 넘쳐나도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시키진 않아요. 차라리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또는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이것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이것만큼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의 강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3장 9절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18절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을 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은 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또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죄는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마치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가 불편해야 되고 이 죄라는 것이 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범죄하지 않다. 이 말은 그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강조하면서 3장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18절은 추가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악한 사람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에서 조금 더 확대되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지켜서 그들이 악한 세력에 또는 이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 또는 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이 해치지 못하게 라고 하는 이 해친다 또는 저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이제껏 우리가 살펴본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해친다라고 하는 자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 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인하는 그들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의 연수가 길지는 않습니다. 세계 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짧은 역사 가운데 정말 그 세계가 눈여겨 보는 것은 그 짧은 역사 가운데 이토록 한국 교회가 또는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던 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믿던 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간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믿는 자들,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 이미 교회에 발을 디딘 자들이 이단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교회를 다닌다 하는 자들이 왜 이단으로 많이 갔을까?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걸 놓쳤어요. 차라리 건물을 짓지 말죠. 이 건물에 신경 쓰는 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동안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져서 이단으로 갔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실수 정도로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교회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 것과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한 사람이라도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지식임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두 번째 19절에서 강조하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직역을 좀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사탄의 세력 안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이 세상으로 자꾸 연결을 시켜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안목을 자꾸 적용을 시키고 세상에서 강조하는 누가 성공한 자냐, 누가 또 세상에서 리더가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시켜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기준이 마치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인 것처럼 연결을 시켜요.
목적이 세상의 리더가 되거나 또는 세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마치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단순히 지식이 모자른 자가 아니라 악한 자인 사탄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탄의 자녀가 누구인지, 무엇이 사탄에게 속한 자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반대로 사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내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를 분별하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쭉 옆에서 따라다니고 또 좀 적극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노력했던 베드로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것이 예수님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되어야 되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릴 정도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자들을 감동시키고 또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정도의 능력과 실력이라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오히려 꾸짖어서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세상적인 생각은 결국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속한 자로 이 땅의 영역 가운데 일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대단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죠. 늘 24시간 중에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보다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TV를 통해서 또는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나 경험, 보게 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마치 그것이 기준인 것처럼, 나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줍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20절에서 강조하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나 되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수많은 지식, 그 지식이 사실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듯이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경험을, 어떠한 지식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몰라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마치 비밀처럼 감추어졌던 지식이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만큼은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가장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과 빗대어서 요한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결국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그것을 깨닫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인데 그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해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지혜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 주신 지식 또는 지각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은혜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돌아오는 부활주의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깨닫도록 이 지식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큼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며 또 그 아는 만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며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